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 온 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12절에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달리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한 것이죠. 간청한 것이고 주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앞에 붙였던 단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참 은혜롭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당시 죽은 몸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지요. 당시 나병 환자는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아서 그런 죽은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의 비참한 처지에 빠지는 그런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병은 이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격리되어서 지금 마치 코로나 환자가 격리되는 것처럼 이렇게 마을 밖으로 격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지였습니다. 이들은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누군가 자기들 곁으로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이 자기와의 접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이 마을 사람들과 자기가 아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온전히 격리되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였었지요. 그러니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얼마나 심리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런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그분이 나의 나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희망을 붙들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아주 강압적으로 혹은 자기의 어떤 간절함을 앞세워서 주님께 제 병을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겸손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자기와 같은 이런 하나님께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주받은,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저주받은 그런 죄의 형벌을 받는 나 같은 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과연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 앞에 이런 겸손한 요청을 할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 내용은, 간청 내용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한 그런 사례는 마가복음 9장에서 나오죠. 이 두 경우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if you are willing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한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willing은 이제 기꺼이 원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if you are willing, 주님께서 willing이시면, willing 하시면, 원하시면 이런 뜻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데 마가복음 9장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단서 조항을 받았던 것은 if you can do anything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can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죠, 능력.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이렇게 단서를 달고 자기 아이를 치료달라고 한 것이었죠. 그것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예수님께서 꾸짖음을 받은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 간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마가복음의 그 아버지, 귀신 들리는 아버지가 믿음이 부족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온 그런 측면이 아니라 아주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지만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있을 때 나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나의 뜻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하는 것만 주목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나쁜 태도가 아닙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지만 믿음이 성숙할수록 나의 욕망, 나의 필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구해 나가는 것이 신앙이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에서, 그렇게 출발한 기도에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에서 점점 더 주님, 나의 뜻이, 나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아주 기뻐 받으시고 그렇게 대답하시죠. I am willing. 이 본문의 세 번역판은 그런 뉘앙스가 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13절에 보면 그렇게 해주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시는데, 이걸 직역하면 나는 원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치유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을 때 주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래 나는 네가 치료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며 치료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하는 자의 뜻과 주님의 뜻이 서로 일치를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정말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제목이기를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주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 제목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 뜻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진실하게 드리며 기도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치유를 해주신 다음에 아주 묘한 말씀을 하셨죠. 약간 모순적인 말씀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사건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이 사건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또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네가 치유된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치유되었으니 이제 모세가 명한 규례에 따라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래서 너가 치유되었음을 증거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좀 모순되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해놓고 제사장한테 가서 또 치유된 것을 보이라 또 예물도 바치고 증거로 삼아라 사람들에게 네가 치유됐다는 증거로 삼아라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자, 이건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은 정말 다양합니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닌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A라는 해석을 내어놓고 이것만이 옳은 해석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큰일 날 잘못입니다. 여러 가지 성경에서는 깊은 의미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설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기도한 나병 환자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죠. 네가 간구하는 내용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는데 그것과 연관져서 이 모순되는 이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아무에게도 이 치료 사건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에게 이 나병 환자가 자기가 치유됐음을 막 이렇게 자랑하고 막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치료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욕구, 욕망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의 욕망의 어떤 대상으로서 예수님을 대하면서 예수님을 수단화 하면서 예수님께 몰려드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신 게 아니라 이 나병 환자처럼 정말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면서도 그 필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필요이기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제자가 되기를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욕망만을 들고 도깨비 방망이가 자신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가까이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저하셨다는 걸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죠. 본문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몰려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곤궁함과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치료자이시자 구원자이시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조차도 우리의 공공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조차도 그 공공함을 풀어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필요가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고난이 해결함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고 좀 더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에서 인내하기를 바라시고 그 인내 가운데 우리가 온유함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공공함을 고난을 해결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다 생각하면서 우리의 필요가 해결되는 것은 주님의 뜻일 때 해결되는 것이고 우리의 필요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주님의 뜻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을 때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내용이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시면 아주 철저하게 해결해 주시죠.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원하셨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는 그 방법을 보십시오. 정말 그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나병으로 인한 모든 문제를 다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심으로 몸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너가 치료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를 터치해 주십니다. 만져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내가 죄인 취급받고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는 그런 처지에서 오늘날 우리 현대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이 공감은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왜? 코로나 때문에. 내가 만약에 코로나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나에게 다가온 것조차 두려워하고 내가 나타나는 거기만 하더라도 도망갈 거고 확진자라는 걸 알면 그리고 욕도 하겠죠. 확진자가 왜 저러나 이런 식으로. 그거보다도 몇 배 더한 그런 감정을 가졌던 사람이 나병 환자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 자신이 예수님이 말씀으로만으로도 내 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데, 예수님의 당연히 그때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얼굴을 봤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봤겠죠. 눈을 보는데 그 사랑이 깊은 그 예수님의 눈이 자기 눈 속에 들어오면서 나병 환자의 눈 속에는 또 예수님의 손이 자기 몸으로 다가온 것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만지시려고 하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저주받은 자를, 나같이 부정한 자를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수님이 진짜 만져주셨을 때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런 여러 가지 박해들, 그런 경멸들, 그런 혐오의 대상이 됐던 그 어려웠던 마음들이, 비참했던 마음들이 한순간에 씻겨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씻겨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을 치료하시고 손을 대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병 환자는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마을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공동체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당시 이 나병 환자가 이제 완전히 치유되어서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다시 공동체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판결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 가서 판결을 받아라. 그리고 예물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이웃들과도 가족들과도 마을 사람들과도 어울려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예물을 바쳐서 네가 치유되었음을 증거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겪었던
육체적 어려움, 심리적 고난, 그리고 사회적 고난까지도 어려움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치유해 주신 것이죠.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이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 나병 환자의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영혼까지도 완전히 치유되고 구원받는 자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소망을 아뢰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주도권을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기도가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재량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가진 이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갔던 모델을 또 우리가 놓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원형이 되는, 모델이 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 드리셨죠. 근데 반대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제게서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지만 뒤에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단서를 달았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기도와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같은 내용이죠. 두 기도 다 주도권은, 재량권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은 이렇게 이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처절했던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원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나병 환자의 기도와 같은 맥락 속에서 나병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재량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였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립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요지이지요. 그런데 이제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어차피 주님의 뜻에 따라 모든 기도 응답은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기도 간절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재량권을 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해결해 주실 텐데 기도 그렇게 필요 없겠네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는 초청인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무슨 소리냐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표를 세우고 어떤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열매를 맺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연을 준비한다고 합시다. 목표를 세웠죠. 그러면 그 공연이 이제 사람들에게 공연되어지고 또 그것이 좋은 평가를 받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바라는 열매겠지요.
그러면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준비를 하고 행동을 해야 되죠. 하지만 그때 기도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일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의 행동도 해야 되지만 기도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기도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어떤 공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연이 아니라면 그것은 필요 없는 공연이겠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연이라면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공연을 원하시는구나 아니면 원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A라고 하는 일을 할 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우리 행동만을 통해서 해나가면 어찌됐든 결과는 나오겠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면 그 일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합시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일의 결과를 이루어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데 사람이 행동을 해야죠. 그 행동의 결과로서 그 일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이후의 결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기도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가 그 일의 결과를 좌지우지하는데 더 큰 영향을 발휘한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하지만 그 기도가 내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허락하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증받고 그 일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기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은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이 아닌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그 응답대로 우리가 따라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때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면 또 예수님처럼 저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단서를 항상 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단서를 달지 않아도 되는 기도가 있지요.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단서 안 달아도 되는 기도.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단서 안 달아도 됩니다. 왜? 구원은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단서 안 달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단서를 달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기도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서를 달지 않아도 되는 기도가 무엇이 있을까? 또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있습니다. 단서를 달든 안 달든 해서는 안 되는 기도도 있습니다. 단서를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것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조차도 드려서는 안 되는 기도도 있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찾는 기도.
그런 기도는 단서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단서를 달더라도 하지 마십시오. 뭐가 있을까요? 이거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많이 다른 내용들이 나올 텐데 저는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서를 달아도 절대로 주님께 해서는 안 되는 기도, 하나님의 방법이 맞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로또가 맞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되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로또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을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 드려서 쓸데없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나가면서 우리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려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성숙한 저희 기도 제목이 저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저희가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며 기도를 통해서 분별하며 알아가며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립니다. 우리 그 사람 하나님